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그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았거나 색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과 수종과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모래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모든 길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에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에 나무로 만든 어떤 그릇에나 옷에나 가죽에나 자루에나 여러 가지로 쓰이는 각종 그릇에나 이런 것에 떨어져서 닿으면 그 그릇들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렇게 부정을 탄 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저녁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정하게 된다. 그 죽은 것이 어떤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요리가 된 젖은 음식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것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어떤 그릇에 담겼든지 물이나 다른 마실 것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을 탄다. 가마든지 화로든지 모두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해서 너희까지도 부정을 타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샘과 물 웅덩이와 물이 고인 곳은 정한 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누구나 부정을 탄다. 뿌리려는 어떤 씨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져도 그 씨는 부정을 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그 씨에 떨어지면 그 씨는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 경우에도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꺼려야 한다.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기어다니는 것, 곧 배로 기어다니든지 네 발로나 여러 발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지 못한다.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이든 다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고깃대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려고 만든 규례다. 24절부터 28절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43절은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에 관한 규정입니다. 44절부터 45절은 거룩을 위한 명령입니다. 46절부터 47절은 음식 규례의 결론과 그 목적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지며 부정한 것들과의 접촉에 의한 부정을 경계하고 접촉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경우 대응 방법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모든 규례의 목적이 결국은 우리가 거룩을 분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거룩에 이르는 길. 거룩은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며 가치이며 삶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은 거룩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날마다 거룩을 연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거룩을 연습하기 위하여,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성경에, 특히 구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명령들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과 원리입니다. 거룩이라는 목표에 도달한다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일상의 삶에서 거룩과 부정을 분별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불순종은 몰라서 실수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지만 안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거룩과 부정결을 분별하는 것을 훈련하고 알지만 안 지키던 것들을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기간이 된다면 앞으로 남은 20여일의 기간은 정말 복된 날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르고 순종하지 못하던 것들이 있다면 깨달아 순종하게 하시고 알면서 순종하지 않던 것들을 돌이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날마다 분별과 순종을 연습하며 어제보다 거룩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